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준공 과정과 그 이하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오늘 하루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시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 중에 먼저 소주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은혜고 큰 은총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나왔었던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기로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했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큰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크신 능력에 따라서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직무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총 9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청지기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이코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했었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당시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면 정말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존재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지켜야 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타락한 문화와 우상 섬김을 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되었었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또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철저히 배격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모습들도 누릴 수 없었고 유업도 이어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완전히 철저하게 배격되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섞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속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로 축복으로 더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언약,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합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들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섬김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함께 또 유대인들과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인과 같고 고아와 같았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았던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받은 적이 없다. 나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방인에 대해서 나누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방인의 처지에 속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많은 순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전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들, 그 은혜를 누려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고 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고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유년초등부 예배를 바깥에 공원에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참 밖에서 놀이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나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니까 점점 그거에 대한 기쁨과 또 감사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었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처소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늘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추운 겨울에는 온풍기가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저희 성전에서 이렇게 저는 돌리면서 이렇게 불을 켜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때 감사와 은혜와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살아왔었던 배경이나 아픔은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부유한 경제적인 환경 안에서 자라셨을 수도 있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그 가정 가운데서 자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가정의 부재나 가족 일원의 부재나 또 학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가족 안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실감이나 아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상호작용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의 부재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결코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상처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또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결핍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을 깨뜨려서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족 안에서 사랑받지 못했었던 것 같고 인간관계 안에서 충분히 채움받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투성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상처로 얼룩져서 사랑받은 기억이 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가정을 통하여서 육체의 어머님, 아버님 또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는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정말 부모님께서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이 가족도 부모님도 이러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신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의 시절 때에 저는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비판적인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말을 할 때에도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것이 정말로 진짜일까? 늘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시간 합리화를 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도 저에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위로인 것처럼 다가왔지만, 사실은 그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하는 타협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기기 전에 1년 동안 학생으로서 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에서 저의 이 죄성이 컨트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년 중에 가장 기대했었던 어떤 연중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영국에서 오시는 에그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저의 이 고통스러운 이 죄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저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아름답고 참 그런 평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더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설교가 끝나고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선교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알 수가 없냐고 그렇게 따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왜곡된 부모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유추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결단할 때에 저에게 더욱 부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자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파쇄하고 사랑을 결단하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용서도 결단이고 사랑은 순종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살아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주변 사람도 가족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죽음과 영생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은 경험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날마다 부어지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죄인된 모습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그저 죄인된 모습만 겸손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음란한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정말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없던 나를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절망 앞에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 어떠한 기대들을 많이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는 마치 야망과도 같습니다.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는 나의 어떠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언약과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옥에 갇히기까지 거절하지 않는 신실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눈과 귀와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된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성령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항상 그 죄된 그 모습이 정말 나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겉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고 확장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연합한 나의 속사람이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여지는 겉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죄짓고 정말 하나님을 반하여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이 죄성이 정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은 성령님과 하나 된 속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참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작은 습관들과 악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세대 먼저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해야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연민의 언어 습관. 우리는 사실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는 어려서 이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누려야 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연민에 대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죄 앞에 이 연민에 대한 언어 습관도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고 회개할 때에 정말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비방의 언어 습관도 고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내가 마치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쟤는 이런 애예요. 쟤는 이것밖에 못하는 애예요. 제가 그렇죠 뭐. 이런 비방의 언어 습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림자인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시선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란다. 라는 언어의 습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날로 후퇴하여 없어질 이 겉사람을 나 자신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속사람을 나로 인정하고 성령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질 때에 죄와의 싸움은 더 격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속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부모요 교사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과 같았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누구보다 음란한 창녀의 삶을 살아갔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악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되길.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욕망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육적인 나의 야망들로 양육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라면 성령께서 확실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부분을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에 헌신된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